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때문에 마음들이 힘드시고 또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 찬양하셨는데,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빼고 이렇게 마스크를 앞부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다들 마스크 하고 계시지만 사실 좀 힘들죠. 근데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좀 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 하면은 이 산소 공급이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저렇게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잘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분이 누굴까요? 아마 장사를 하는 분들 피해가 많겠죠. 또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아마 이 정치하는 분들, 또 질병관리본부, 그런 분들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렵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잘 씻으니까 기존의 감염병이 걸리지가 않는데요. 수족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아이들 그 아동병원은 지금 문 닫을 판이랍니다. 애들이 오질 않는데요. 너무나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하고 안 다니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오는 것이 망설여지고,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언제 잠잠해질까요? 참 마음이 좀 무겁고 더 기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어두움의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 했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될까요?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원망의 상징이고 죄와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죠.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죽음과 또한 그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십자가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헬라어로 이 저주가 카타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불행이나 재앙을 비는 악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증거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을 저주,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저주를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는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 보면 어때요? 막 속 터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꼭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또 6장에 보면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같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죽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다 죄를 범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했어요. 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요? 사실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막 내가 꿈틀거린다, 인간도 아니죠. 그 저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갖고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지. 내가 죽지, 내가 참지, 내가 인내하지, 내가 좀 더 견뎌야지,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 교만이 꿈틀거리고 나의 자랑이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저번 태풍에 십자가가 꺾였잖아요, 우리 구간에. 그래갖고 그 십자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마을에 고물상한 아저씨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십자가 저기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요, 그 벽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십자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십자가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태풍 불어서 십자가가 제껴지니까 그때서야 그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하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금 내가 죽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지만 내가 다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함께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은 우리가 죽는 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전히 교만해서 내가 살아나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무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 흩어뜨리려고 하고 이건 주님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세우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밑에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감추셨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둠의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 감추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손길과 그 눈길로 아기를 바라보면서 보듬어 안고 있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우리를 꼭 감추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가? 여러분 혹시 집에 십자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신방 그 집에 벽에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조그만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처럼 큰 십자가를 그렇게 달 수는 없어도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라도 이렇게 사셔서 집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를 내가 다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 붙잡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냐면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어지는 2절 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과연 십자가를 붙잡는 게 뭔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뭔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페더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5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아이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는 길을 가면서 늘 어딜 쳐다볼까요? 땅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평생 땅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데요, 단추를 29,515개를 주셨답니다. 또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셨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 나올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프로 TV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평생 어디를 바라봤죠? 일평생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허리가 굽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새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지 못하고 멋지게 해가 떠오르는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습니다. 무려 75년 동안, 아니 그 이후도 늘 땅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했어요. 늘 땅만 보고 아브라함이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끌고 밖에 나가갖고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좀 봐라. 야곱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도 이전까지는 늘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뭐 장자권 때문에 나왔지만 근데 그 광야에서 그가 유숙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솔로몬도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사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히스기야도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오늘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삶은 바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다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늘을 보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을 보셨는데 우리도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